오늘 이 말씀, 창세기 말씀, 창조에 대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란 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 내지는 세상의 다른 사상, 철학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들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고 그 경전에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창조의 이야기가 그 종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또 흥미로운 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도요. 같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유대교나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 같은 경우도 다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유대교 신자들이나 이슬람들은 기독교인들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거기에 반론을 펼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이 창조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과 1장 2절 그리고 쭉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걸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묘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봤듯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과 달리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두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1장의 거의 끝부분 26장 28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지금 살펴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1장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2장 앞부분에서 그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으셨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라는 두 이야기가 성경에 공존합니다. 두 이야기가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주요 공격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공격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 특히 사람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왜 이게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이 두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냐,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성경엔 하나님은 우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이 창세기는 우리 보통 이제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두 이야기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쓰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지 않나 의도가 싶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 1장에서 나와 있는 특징은 첫째,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이런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통념적으로 하나님 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보통 생각하게 되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통념적으로 하나님 하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창조를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이하게 여기서 왜 굳이 복수를 써가면서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거를 통해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것들과 같지만 그 모든 다른 것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인간만의 특징을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동물, 다른 것들, 다른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한을 주셨고, 이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인간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특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의 한계, 일반적인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만의 고유성을 인간은 가질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모양,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라는 것으로 대표되지만, 그러나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 세계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완벽한 세상 속에서 조금은 부족한, 무언가 2%가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신과 비슷하지만 신은 아닌, 즉, 뛰어날 수 있지만 무언가 하나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셔서,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완전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의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특이한 모습을 우리는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되게 이중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동시에 해요. 의인이면서 또한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참 인간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라는 게 특이한 게요. 다른 종교들과 달리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같은 사안에 대해서 딱 하나로 몰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상반되는, 논리적으로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특이한 모습을, 특이한 주장을 기독교는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 인간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 대해서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제 무슬림, 이슬람의 알라가 뭐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최대한 이제 포용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그게 같다고 보자고요. 그들의 주장말에 따라 같다고 하더라도 이슬람에서 인간은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게 인간의 의무예요.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한마디로 까라면 까는 관계고 이게 인간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인이 될 가능성을 애초부터 부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예요. 넌 어차피 착하게 될 수 없어. 넌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거나 해. 그냥 너는 이슬람 신자들에게 요구가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의무 있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라마단 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냥 그거나 해. 너 그걸 한다고 네가 죄인이었던 네가 의인으로 변하는 거 아니지만 죄인이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라고 주장하는 게 이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슬람이나 그런 종교에서는 인간을 철저하게 죄인으로 봅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불교 같은 경우를 놓고 봅시다. 불교의 인간과는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요. 불교라든지 이런 동양 종교, 수행 종교에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의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해요. 인간은 원래 의인인데 원래 이 인간이 불교로 따지면 업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원래 의인 인간한테 이게 뭐가 때가 묻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나한테 때가 묻었는데 착했던 내한테 때가 묻어 있는데 이 때를 이제 수양을 통해서 털어내면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인간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합니다. 동양의 이제 수행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근데 기독교는 이것도 아닌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도 아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되게 헷갈리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부분이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은 원래 이렇게 모순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우리 눈에는 모순되어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상의 그런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요 세계를 우리는 대단히 획일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죄인이로만 생각을 바라본다면 죄인인 그 사람을 인간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죄인이기만 하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죄인인데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그냥 봐주는 거죠. 넌 나쁜 사람이지만 널 그냥 사랑한다고 해줄게. 그 사람의 존재 저체로서의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 줄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고 칩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의 시여자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사람을 의인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면 동양의 수행 종교들과 같이 사람을 그렇게 의인으로 기본적으로 의인으로 바라본다고 하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너의 모습대로 살아 이러면서요.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인간을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자기 모습을 찾아가면은 그거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 원래 그 사람의 착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 중에 그것을 이룬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이 더러운 것을 떨쳐내고 원래 착했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사람은 결국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 숭배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조금은 모순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이해가 기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는 어느 한 극단에 빠져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사람을 수단으로 목표로 생각하지도 않는 특이한 사고방식을 합니다. 즉, 세상에는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을 그 사람 그 자체의 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보통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 상황이 늘 충돌하거든요.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데 이 둘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미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있었던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이 2장의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간을 동시에 창조하십니다. 자, 5장에서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아직 농사 짓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래서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세팅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이것이 완성을 위한 첫 걸음을 이제 내딛는 그 순간인 거죠. 지금 그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과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재료를 모든 준비를 다 맞춰 놓은 상황에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재료 다 이게 이 재료 손질 다 다듬어 놨어요. 이제 다 다듬어 놓은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볶는다고 해야 되나? 마지막으로 요리 한번 잡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잡채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당면도 불려놨고 야채들도 다 볶아놨어요. 이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같은 거 다 볶아놔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아직 잡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잡채가 완성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후라이팬 큰 후라이팬에 나든지 이런데 아니 그러니까 나든지 이런 거에 그거를 다 같이 한번 볶으면서 이제 섞어서 버무렸을 때 잡채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순간에 그 일을 하시면서 인간도 같이 창조하신 거죠.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그 모든 창조의 마지막 완성으로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담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거기서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이 완벽한 세상을 아담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아담은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풍요하고 번영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악과 많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이라는 곳을 에덴이라는 곳으로 아담을 놓으시면서 그에게 이토록 완벽한 삶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금지하셨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이유야 목적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울까요? 사람들이 싸우는 데는요, 제가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언가가 부족해서 싸우는 게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금 이제 타락 이전의 세상과 같이 모든 게 풍족한 사회에서는요, 사실 싸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사람들이 싸우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먹을 게 없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을 다 같이 뷔페로 데려간다. 그래서 뷔페에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한다. 그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냥 뷔페에서 마음 놓고 먹으면 돼요. 엄마. 뷔페에서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상태가 에덴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풍족한 게 인간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결국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싸웁니다. 저는 인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물질적인 부분만 가지니 물질적인 부분이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제가 설교 말씀 중간에 이 얘기 나눴나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어떤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인간은 왜 싸우는가에 대한 제 생각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집에서 아버지의 제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아들이 지낼 것인가 딸이 지낼 것인가 가지고 싸우다가 이걸 법원에 이제 재판을 했어요. 법원까지 가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아버지 제사를 지내냐.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주변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제사라는 게 서로 되게 번거로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저희 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제사 지낼 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너희 편해서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집은 그 집은 어떻게 된 게 서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아들과 딸이 싸우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서로 내가 제사를 지내겠다고.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집안에 좀 이렇게 집안 사정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되시는 분이 언니고 아들은 동생인데, 이제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 딸 되시는 분은 원래 처가 나온 딸이고 아들은 이제 밖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옛날에 많이 그랬죠. 뭐.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의 싸움은, 그 따님 되시는 분은 내가 딸이긴 하지만 내가 적자야, 내가 적통이야, 너는 서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너는 이제 그런 거야라고, 그 언니 되시는 분은 누나 되는 분은 그런 거고, 그 아들 되는 분은 아니 내가 아들인데, 그래 우리 엄마가 첩이었어, 그래 그래서 밖에서 나온 자식이긴 한데 그래도 난 아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는 내가 모셔야 돼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그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서로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서로 내가 돈 낼래, 내가 그 부담되고 불편한 걸 내가 할래라고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따님 손을 들어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따님 손을 들어줬는데, 이제 그 재판을 보면서 흥미롭게 느낀 게, 사람이 싸우는 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뭐 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지만 돈을 떠나서 이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선악의 문제 가지고 인간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이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정당화를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제가 그 싸움난 그 집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정통성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뭐 보니까 부잣집도 아니에요. 부잣집도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무슨 선산이라, 이게 보통 이런 이제 제사 문제나 장례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선산의 소유권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집 케이스는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둘 중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셨는 것 같은데, 납골당 관리비를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쵸? 납골당 관리비를 서로 내겠다고 싸우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 왜냐? 내가 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정당하다. 내가 진짜다. 내가 선이다라는 것을 인간은 입증받고 싶고, 그거를 통하여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상에는요, 인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요, 나의 실패를 나의 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인간들한테 있습니다. 즉,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이 나빠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웃기는 인간들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 이야기, 민족 정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 모든 게 다 뭐 친일파 때문이다, 친일파의 후손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못 산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했으면 잘 사는 거고요, 자기가 못났으면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왜 근데 그 말이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한 9대1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자기의 모습을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에 못 사는 사람과 묘하게 동질화 시키는 거죠. 아,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친일파였으면 나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미묘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려고 드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깎아내리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해요. 뭔가. 그리고 뭔가 트집을 잡다 나중에 못 잡으면 인간들이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일까요? 나중에 트집을 잡다 못하면 나중에 하는 게 재수없어. 재수없다고 하면서 하여튼 끝까지 그 사람의 성공 그 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주 그런 못된 심보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심보는요,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이해한 성경은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또한 역사의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근데 이런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잘 아듯이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유교 같은 사회에서는 그걸 천명이라고 하죠. 천명이라고 하면서 뭔가 이거를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우리로서 뛰어넘는 결과에 대해서 무언가 합리화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끝은 정해져 있고 지금은 이 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끝을 몰라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종말의 순간에 확정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뭔가 판단한다는 건 뭘까요? 쟤는 안 돼. 내지는 쟤는 될 거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내지는 제가 어떻게 되게 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아는데 지금 저 사람 모습 지금 저 하는 꼬라지 봐가지고 제가 뭐가 되겠니? 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 나는 정말 몰랐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 살면서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난 제가 저렇게 될 줄 몰랐다. 동창회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학교 다닐 때 저 별 일 없었던 애가 너무 잘 나가는 친구 있고 반면에 학교 다닐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잘 나가는 친구 있잖아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거를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유기하셨는지, 내버려 두셨는지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야곱과 같이 사랑하시는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야곱이건 에서건 다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창조에 대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존재를 우리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이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순간 한순간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러한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